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젖을 먹이지 않는다면, 씻기지 않는다면, 보호하지 않는다면, 옷을 입히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기는요, 전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책을 썼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또 아주 분석적으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은 시편 23편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분은 토론토에서 이 토양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목동이 됐대요. 목동의 삶을 8년 동안 살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시편 23편을 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이 돼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양들의 특징이 인간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책을 쓴 것이죠. 이분이 양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양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대부분 야생의 짐승들은요,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개장수들 많았거든요. 개장수들 많고 막 왜 남의 집 개들 이렇게 동네 한번 이 사람들이 돌면은요, 동네 개들 다 사라지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시골에 살아서. 이 개장수들이 개를 끌고 갈 때 이상하게 개들이 짖지를 않는데요. 뭐 짖으면은 주인이 나와 볼 텐데 짖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조용히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그렇게 개장수에게 끌려갔던 10리, 20리 밖으로 끌려갔던 개들이 탈출을 해서 어떻게 가는 길도 아는 게 아닌데도 30리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향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어디쯤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신비롭게, 신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비둘기는요, 비둘기가 하루에 60km를 날아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자기의 집을, 자기의 둥지를 정확하게 찾아온대요. 아침에 나갔어도 60km를 날아갔어도 또 정확하게 자기 둥지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참새도요, 손바닥만한 작은 이런 참새들도 멀리까지 날아갔다가 자기의 둥지로 금방 찾아옵니다. 방향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본능이, 이런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양의 경우는 방향을 찾는 감각이 없대요. 우리가 방향 되게 중요한데, 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이 방향을 잡는 훈련을 밤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자리를 보면서, 북두칠성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나뭇잎 사기를 보면서 나뭇잎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면서 방향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양들은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찾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물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위험을 피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다가 보니까 큰 위험에 빠지고 노출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곁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방향으로 가라고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리를 불고 해가지고 신호를 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도근시인데 10m까지는 또렷하게 보여요. 근데 20m까지에는 흐릿하게 보이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물체를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m 정도 떨어지면은요, 그러니까 50m 밖에 뭐 늑대가 있어도 저게 늑대인가 아니면 바위인가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고도근시인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기가 낭떠러지인데 눈이 좋으면 다 보일 텐데, 그래서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을 텐데 안 보이니까 계속 앞으로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하죠. 또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요, 저는 동물의 왕국 잘 보는데요, 재밌게 보는데, 짐승들이요, 아무리 작은 짐승이고 초식 동물이어도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빨라요. 순간적으로 위협이 찾아오면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탁 이렇게 보다가 또 청각이 발달해서 이렇게 듣고 하다가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쫓아가지 못해요. 빨리 가니까. 빨리 도망가고 순식간에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이죠. 근데 이 양들은요, 굶뜬 거예요, 행동이 재빠르지 않고 공격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격받으면은 막 도망가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근데 얘네는 그냥 주저앉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빨리. 자포자기. 나는 뭐 벗어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행동이 굼뜨고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양들이 풀을 막 뜯다가 땅벌이 있잖아요. 땅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을 건드린대요. 그러면 이 벌들이 썽이나 가지고 막 이제 양을 공격하는데, 뭐 수백 마리가 수십 마리가 공격하는데 다른 짐승 같으면 재빨리 도망을 가겠죠. 근데 얘네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벌에 뭐 수백 방을 쏘이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면 주님께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런 모습이 있대요. 고집이 굉장히 세서 양들은 자존심이 강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관찰할 때 목줄을 한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은 목줄을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세서 이 목줄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데요. 한동안 계속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양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목줄을 못하고 방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목줄을 하려면 태어났을 때부터 목줄을 하면 목줄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큰 다음에 목줄을 하면은 절대 이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워가지고 막 옮기려고 하면요, 잡아서 끌거나 이러면은 절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딱 버티고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고집이 굉장히. 그리고 이게 양들이요, 양이 머물렀던 땅은 사람들이 금방 확인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얘네가 고집스러워서 보수적이야. 있었던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한대요. 풀을 뜯는데 있었던 자리에서 풀을 뜯으면 다 뜯어먹었잖아요. 그럼 옮기면 되잖아. 안 옮겨. 그 뿌리까지 타가지고 그 뿌리까지 뜯어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서 이 양이 여기서 충분히 먹었으면은요, 다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 막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다른 풀밭으로 인도해줘야지 가지. 안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뿌리까지 파먹으면서 거기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를 이렇게 보면은 양이 머물러 있었던 자리는 딱 구분이 된대요. 거기는 횡한 거죠. 푸른 풀밭이 없는 거죠. 다 뜯어먹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요, 길을 잘 못 찾아서, 길이 없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냐면 한 마리의 양이 이탈을 해서 가면은요, 다른 곳으로 가면은 다른 양들이 그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다른 양이 그 뒤를 또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한 마리가 가면은 그냥 가는 거야 쭉.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로만 가기 때문에 더 편한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어도 그 길로 안 가고 내가 갔던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양 쫓아서 엉덩이 보고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낭떠러지에서 혹은 가시덤불 같은 데에 한 마리의 양이 걸리면 다른 양들도 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 낭떠러지에서 다른 양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과 이런 그 머물려고만 하는 그런 특징이 양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설명을 이 필립 컬러라고 하는 이분이 책을 써가지고 이야기한 특징을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자기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야생 양들이 어떻게 생존할까 생각이 들죠. 그래도 생존을 하니까 생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것도 특이해요. 이 양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번식력이 좋아요. 새끼를 많이 낳고 잘 낳아요. 유산되는 일이 많지 않고. 그래서 번식을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양이 무리를 만들면 한 30마리, 40마리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은요, 늑대가 이렇게 오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살아남냐? 그 중에서 제일 약하고, 그 중에서 제일 왕따 같고, 제일 좀 이런 양들 엉덩이로 툭툭툭툭 쳐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힘이 없고 약한 양을 무리해서 떨어뜨리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짐승이 그 양 잡아먹는 동안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기 동료를 희생시키면서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양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고, 목자가 길을 찾아서 안내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목자가 이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양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이런 것이었어요. 산에서 양 한 마리가 구조가 됐대요. 근데 그 구조된 게 양이 양털을 한 번도 깎지 않아 가지고 양털이 얼마나 많은지, 이 두께가 얼마나 큰지. 양털은요 계속 자라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자라면서 이게 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이게 깎아주지 않으면 계속 자라니까 이 양털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관절염에 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구조가 된 거죠. 만약에 비례도 오면은 더 무거워지는 거죠. 두께가, 제가 보통 두께가 막 이렇게 돼요. 양털의 두께가. 양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항상 목자가 목동이 그걸 깎아줘야 돼요. 돌봐줘야 되고, 이 양을 케어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를 못해요. 인간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못 잡아요.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IMF가 터지게 될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지, 누구에게 돈을 뜯기게 될지, 사고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동행해 주면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자가 나에게 방향을 지시해 줄 것이고,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이고, 또 늑대와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자기의 성격대로 한다면요, 자기의 본능대로 한다면 양은요, 이 자리에서 안 움직여요. 풀 뜯어먹을 때까지 그 풀 뿌리까지 다 뜯어먹으면서 여기서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자가 나를 인도해서 저기에 푸른 풀밭이 있어, 저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어 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참 좋은 곳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좋은 곳인데 사실 거기가 안전한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늑대도 곰도 다른 포식자들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물가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는 양만 오는 게 아니라 늑대도 오고 곰도 오고 맹수들도 찾아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죠. 근데 이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양들이 벌러덩 누워가지고 누워있고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서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지키니까 비로소 그것은 안전한 곳이고, 비로소 거기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존재입니다. 목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방향을 잡을 필요도 없고, 내가 길을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빨을 갈아서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좀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성화를 우리가 좀 보죠. 성화의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모세나 이런 목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 지팡이의 모양이 어떠냐면은 그냥 똑바로가 아니라 지팡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가 위에가 이렇게 고리처럼 되잖아요.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목동의 지팡이가 왜 이렇게 끝에가 휘어가지고 고리처럼 이렇게 되냐면은, 양을 인도하다가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형이 가파르기 때문에, 산이 가파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양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고리로요, 지팡이 고리로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 막 수렁에 빠지고요,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미끄러져 가지고 못 올라오면 지팡이로 끌어올려주고, 늑대가 막 잡아먹으려고 오면은요,
막대기로 쫓아내고 방어하고 목자가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가 정말 필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목자가 만약에 좀 못된 목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에게 목자가 있기는 한데 이 목자가 좀 이렇게 돈만 좋아하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보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은 불쌍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팔아먹을 궁리하고, 만약에 짐승이 나타나 그러면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이 목자는 야, 내가 오히려 이것들과 맞서서 싸우다가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지 하면은 도망가겠죠. 이런 비겁한 목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불쌍한 거죠. 양들은 안전하지 않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아끼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자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도 뉴스를 들을 때에 왜 요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부모가 아기 뭐 6개월, 3개월 된 아기를 방치하고요. 그러다 아기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소식도, 뉴스도 있었고요. 의붓 자식을 학대해서 죽는 일도 있고요. 자, 보세요. 아기는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3살, 4살 이런 아이들은요, 무방비로 모든 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모든 걸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니까, 불가항력이니까 저항할 수도 없고.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죠. 그렇죠? 전적으로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한데 부모가 있어. 근데 부모가 못됐어. 아나무인의 인격이라는 게 없어. 못된 부모. 정말 그 아이는 불쌍한 거예요.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들에게 목자가 있어요. 양들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못됐어. 못된 목자야. 돈만 밝히는 목자야. 비겁한 목자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들은요,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목자예요. 늑대가 나타나면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늑대와 맞서는 목자. 자기 생명을 잃을지라도 지키는 목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자기를 희생해서 양을 지키는 목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목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대요. 이 필립 컬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양에게 좋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양들은 청각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또 지혜도 있대요. 똑똑하대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자기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와서 신호를 주거나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움직인대요. 누구의 얘기를 듣냐?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구분해서. 목동이, 유대 땅에 목동이 피리를 두 가지를 쓴대요. 그래서 한 가지는 대나무로, 나무로 만든 그 피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솥불로 만든 피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서 신호를 주는데, 목동이 노래를 부르고 이 피리를 불고 그러면은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주인의 피리 소리를 구분해서 피리를 불면은 편안하게 누워서 풀을 뜯는데요. 왜? 아, 주인이 옆에 있구나 지금. 이 피리 소리가 들리니까 조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피리 소리가 들리면은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한 거지. 목동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리면은요, 양들은 다 안심한대요. 왜? 목자가 지금 여기 같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요, 안심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